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먹으려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셨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같이 씁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루시면서 내가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치셨대요. 어느 정도로 지치셨는가? 오늘 말씀 1절 가운데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내버려라. 모세와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중보자가 바로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출애굽 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릴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렸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에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회개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누가 기도할지라도 가장 대표적인 중보자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 버리시겠대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4절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 아이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므낫세 때부터 이어온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문하시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너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위해 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돌이켰으면 네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네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네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다 받아줄 건데 네가 돌이키지 않는구나. 또한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냐? 너를 위해서 내 그 가련한 모습, 벌거벗은 모습, 눈먼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너를 불쌍히 여길 사람이 누구냐? 너를 위해서 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안 울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신났다고 죄를 짓습니다. 누가 우느냐?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속 썩이는 자녀는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신났어요. 누가 우느냐? 부모가 우는 거예요. 부모가.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나밖에 없는데 근데 너희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나는 기쁜 마음으로 너희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렸다. 무슨 이야기냐면 의도적으로 나를 배척했다. 의도적으로.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척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6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지치셨대요. 하나님 어떻게 지치실 수 있는가? 우리의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 피곤하시다. 이제 정말 피곤하다. 여러분 육체적인 피로라고 하는 것은 자고 나면 충전이 되잖아요. 여행을 하거나 뭔가 분위기 전환하거나 맛있는 거 먹거나 그 피로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피로는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한 이 피로함은 충전이 되지를 않아요. 죄가 뭘까요? 관계라고 그래요. 신앙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피곤하게 되면 이 죄의 문제는 쉽게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으실 때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참아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기다려주시는 것이고 인내하시는 것이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지치시게 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늘 제가 표현하는 대로 오죽하셨으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셔야 되는가. 지치셨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죄가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의 예를 놓고 본다면 남편이 바람나고 아내가 바람났는데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영적인 피로, 영적인 지침이라고 했을 때 이제는 대놓고 집안에까지 그 사람들을 가늠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한다면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그 가정을 지키겠다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걸까요? 이건 이 피로는 말로 표현할 육체적인 피로는 쉬면 되는 건데 이런 정신적인 피로는 씻겨지를 않는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무조건적으로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백주대낮에 보는 앞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표현을 통해서 내가 지쳤다. 내 인내가 바닥에 내려갔다. 하나님이 충분히 인내를 보여주셨어요. 충분하게 인내를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당장 내가 심판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므낫세부터 하나님 참아오신 거예요. 계속해서 참으시고 잘해서 참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오셨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어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심판을 나타내신대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신이 짓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마음껏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의 짐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셔요. 끝없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내가 이제 지쳤다 피곤하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빨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 모세 이름을 언급하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하는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악하다라고 하는 얘기. 가장 대표적인 중보자가 저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노라고. 이제 그만하자고 지쳤다고. 그만큼 죄가 심각한 거죠. 또 한편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므낫세인데 여러분 므낫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을 므낫세를 어떻게 얻었는가? 가장 대표적인 남유다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고 아합이지만 이 남쪽 유다 다윗 왕조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이 므낫세를 어떻게 낳았을까요? 어떻게 얻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그만하고 올라와라. 너 이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생명 연장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 연장해 주셔서 연장된 가운데 낳은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므낫세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만 와 하고 히스기야를 데려가셨다면 므낫세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낳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아버지가 걸어간 길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가서 회개하게 되지만
아버지가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잖아요. 이 죄가 므낫세부터 시작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생명을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떼써가지고 하나님 15만 더 연장해 주세요.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더 연장시켜 주시고 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그 삶을 보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죄를 쌓는,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물려주게 되는 그런 삶이 되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지치시게 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게 하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통일 찬송가로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누군가에게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단점을 계속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참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나 또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준다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피곤한 것에 대하여 빨리 돌이키면 빨리 고치면 모두가 다 좋은데 근데 죄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 내 안에 단점은 없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단점을 회개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무엘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고 모세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므낫세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그래서 생명이 연장이 돼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사랑, 그러면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지쳤다, 내가 피곤하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했으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이제 지쳤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잘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므낫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에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생명 연장한 가운데 얻어진 생명인데,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에 목취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마치 아버지가 없는 자식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해 주시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죄를 밟아버리시고 바다 멀리까지 던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옮겨주옵시고 새롭고 정결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